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요즘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이라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바로 40일간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 40일간.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특별 이벤트를 만들고 합니다만 저희는 예수마음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 한 번을 목표를 세워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안 되죠?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은 얼마나 먹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깨어서 이 생명의 말씀에 깊이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한글을 익혀야 되겠죠.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기까지 여러분들은 힘써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크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곧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능력을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은 참으로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고자 할 때에 너무나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이 기록되었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서의 자의로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영혼의 죽음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애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갈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은 글씨체이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성경만큼은 매일 다르다는 거죠. 그 맛이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시 깨달아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읽으면 그 다음에 한번 정독하고 나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두세 번까지는 볼 수 있죠. 같은 책을. 그러나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맛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이 성경책은 매일매일 여러 번 반복할수록 더 맛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이 성경책을 100번 넘게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머리에 각인이 되어지고 성경에 대해서 또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맛이 읽을수록 더 나는 거예요. 그 달콤한 꿀이 성경을 더 읽을수록.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목표를 1월 1일 날 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성경을 최소한 10번 통독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사탄이 저를 유혹하는 것을 느꼈어요. 성경을 못 읽도록 엄청난 방해를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분주하게 그리고 성경을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눈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몇 분 보고 나면은 성경을 더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묵상을 하면서 내 안에 그리고 이 악한 방해하는 영을 쫓는 축사를 하면서 제가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이 생명이 솟아나려고 할 때 엄청난 방해가, 영적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간구히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쳐서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해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성경은 사람의 제1 되는 첫 번째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다 받아봤을 것입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여기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다 받아봤을 것입니다. 세례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가 무엇입니까? 왕자, 왕자, 이게 두 번 쓰여질 때 위에 점 하나를 찍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왕 중의 왕이란 뜻이죠.
왕들 중에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그는 호령하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병아리를 부화시켰습니다. 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하여 참 병아리를 부화시키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유정란을 구입했습니다. 유정란을 구입해서 키우다 보니 정말 얘들이 병아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품어볼까? 새알을 먼저 품어봤습니다. 따뜻한 수건에 일단 안전하게 싸서 이불 속에 품어보았습니다. 네, 이불 속에 품고는 전기장판 위에 온도를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 정상적으로 한번 정확한 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계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해외 직구로 좀 저렴하게 6마리 부화시킬 수 있는 작은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먼저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했던 애들과 나중에 시작한 애들한테 껍질에 살짝 애모로 볼 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유정란을 구입하는 날짜가 같은 날 구입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습니다. 먼저 품었던 애들이 충분히 21일, 늦어도 22일이면 태어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 아침에 드디어 껍질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든 일들을 마치고 집에 갔었는데 많이 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얘들이 깨어나는 것도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것은 미리 이불 속에 품었던 애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계 속에서 적정한 온도를 맞춰줄 때 37.8도 9도를 맞춰준 일정한 그 온도 속에서 부화시켰었던 나중에 집어넣었었던 이 3마리가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합당한 온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달았습니다. 그 적정한 온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 속에 있지 않으면 부화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는 오라 하실 때 그의 품에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에서 처음 품었던 그 애들을 이미 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했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개 먼저 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깨어나는 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세 개를 먼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가 깨어났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눈도 아주 그냥 이 카르멜, 클레오파트라 화장해 놓은 눈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어요. 참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는 제대로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조금 깬 그 끼에 코만 내밀고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 보여서 살짝 껍질을 만져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빠 장로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절대 깨주지 말라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살짝 손을 봐줬었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그마한 생명체도 스스로 직접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힘듦을 이겨내고 스스로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네, 그럴 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준 거 버리고 이 두 마리 아주 지금 씩씩하게 잘 먹고 잘 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런데 수컷인지 암컷인지 몰라서 사실은 유정란을 계속 낳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암컷을 위해서 다시 새 알을 지금 부화기에 넣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총 잘하면은 4마리, 5마리가 되겠죠. 그 속에는 암컷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의 주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정말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의 강제로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이 말씀을 동영상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과 연속성은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과 연속성은 구약은 옛 언약을 뜻하고 신약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완전한 계시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그림자가 구약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음을, 그리고 그가 30세 되던 해 3년간 친히 공생의 삶을 사시고 이 온 인류의 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이으는 주를 말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의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특히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신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영생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또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을 받아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했었던 그 모세, 신약은 구약의 약속된 말씀을 해상하면서 이루어짐에 대한 말씀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 여호와가 의롭다 인쳐주시고 너를 불렀는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이 항마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첫째 사망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이 왔습니다. 둘째 사망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요즘 탈원이 점치는 자들이 아주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불교요 또 많은 이들이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삼키기에 너무나 좋은 자들이죠. 여러분 점치는 곳 가지 마세요. 타로하는 곳 가지 마세요. 여러분 구별되어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분별력을 온전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7가지 특성의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것, 또 듣고 지키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라. 시들지 않는 영원함입니다. 곧 생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나의 것으로 먹고 마시며 전신갑주 입어 능히 악한 계계를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